자, 여러분,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인권, 이게 구어사전에 찾아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 권리를 인권이라고 합니다. 자, 인권, 그러니까 천부적인 인권. 천부적인 인권은 뭐냐 하면 출생과 동시에 지니게 되는 인간 고유의 권리를 천부적 인권이라고 합니다. 자, 천부적 인권으로서 기본권, 인권 등으로 표현되는데 국가의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 권리와 자유를 가리키는데 일반 법률에 규정한 것에 우선하는 것이 천부적 인권입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은 그렇게 쉽게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인권의 상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인권은 시대에 따라 또 문화에 따라 배경에 따라 그 인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신을 위해서 살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그것을 만약에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NO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중세 유럽 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그때는 막 그냥 신앙을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는 예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권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권의 상대성을 이해하고 현 시대의 인권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사회적 이슈가 강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는 다 있어. 장애인,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사람에 관한 그 차별금지법은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아우러서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는 차별금지법은 이게 포괄적을 얘기해요. 포괄적. 약간 추상적인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부 교인들과 일반적인 사람들은 차별금지법? 그럼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하지? 라고 이렇게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최근에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은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차별금지법은 역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 확대법이다. 강단 제한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금방금방 되게 부정적이다 이렇게 알아듣는데 차별금지법 하면 차별을 금지하려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대다수의 일반 사람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동성애 확대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동성애를 하면 죄입니다라거나 이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못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게 걸리는 거야. 근데 동성애를 하면 너무 좋아요. 동성애는 이런 겁니다. 막 얘기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조정하는 거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동성애는 안 됩니다. 동성애는 에이즈를 증가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확대가 되겠죠. 확대. 그래서 동성애 확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차별금지법이 강단 제한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말을 못 해요. 제한을 받는 거, 설교하는데 제한을 받는 거. 그래서 강단 제한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기독교계는 점점 이 한계 상황이 와서 그동안 잘 막아왔어요. 몇십 년 동안 잘 막아왔는데 지금 이제 한계 상황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법관들이 대법관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 옹호하는 사람들이 대법관을 막 진출하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국제사회, 유엔에서 압력을 주고 있어요. 그걸 통과를 안 시키면 인권이 떨어지는 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도저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올 10월 27일 날 전 한국교회가 다 여의도에 가서 예배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거기서 연합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서 10월 27일 날 여의도에서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려요. 연합 예배 가장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동성애나 이렇게 차별금지법 이 통과 제정 이것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와 법원에 이제 압력을 넣기 위한 그런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 참여할 상황이 안 돼서 지금 얼마 안 되는 참여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참여를 못하고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존중을 받을 때 우리의 인권은 더 보장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되면 성경이 제한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건 죄다 이 말을 못하게 돼요. 좀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고치라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중국은 성경을 고쳐서 나와요. 이게 문제되는 것들은 이렇게 삭제해서 고쳐서 나옵니다. 완전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 인권을 어떻게 존중하는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람을 유기를 했어요.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자, 이게 사람을 유인했는데 유인해가지고 그 사람을 종으로 삼아요. 또 팔아요. 인신매매를 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을 보호하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유인하면 안 돼. 사람을 거짓말해갖고 종으로 삼으면 안 돼. 인신매매하면 안 돼. 요즘에 뭐 인신매매한다고 사형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성경은 아주 엄격히 인간의 인권을 보장을 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6절. 자, 연자법. 세상에는 연자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면 그 아들까지 막.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는 3대가 멸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연자법에 대해서 그거는 금지하고 있어요. 성경 우리 신명기 2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성경은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나쁜 죄,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예. 그러니까 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거죠. 아버지가 자기하고 상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는 나그네 외부인들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외부인들 하면 되게 무시하고 막 돈을 빼앗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철저히 보호를 합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오늘날에도 사실은 어떻게 교통사고가 저 지방에서 나잖아요. 그러면 지방 서로 자기들끼리 다 알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그게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객이나 고아래도 억울하게 하지 말라 이거야. 억울하게. 이렇게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바로 이렇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상황을 기억해서 그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도피성을 만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도피성은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3개, 또 현재 있는 동쪽에 3개, 그렇게 해서 총 6개의 도피성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게데스 3개, 헤브론 이런 지역. 자, 그렇게 도피성을 만드는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억울한 죽음.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그 기본적인 권리를 먼저 챙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생명이 귀함으로 그 생명을 쉽게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주는 등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아까 읽었던 성경, 자, 우리 민수기 35장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산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해서 죽인 게 아니고 실수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녀나 옆에 있는 사람이 일단 화가 나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도피성에 도망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막 이쪽에서 그 사람 죽이고 그쪽에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명할 기회를 주고, 나는 전혀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내가 그냥 실수로 이렇게 밀었다. 아니면 내가 그냥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돌을 던졌는데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 이걸 판단하고, 만약에 고의로 죽였다면 그 사람은 나와서 죽어야 돼요.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고의가 아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그런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복할 땅에서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인권의 진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면, 자,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때예요. 아하방 때. 자, 아하방이 이렇게 왕궁을 거니는데 그 왕궁 밖에 있는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을 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나봇한테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원이 왕궁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소위 말해서 내가 텃밭처럼 활용을 할 테니까 나한테 다오. 내가 돈을 주고 그걸 살 테니까. 아니면 당신이 계속 포도원이 필요하다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으로 이렇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고. 충분히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봇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왕에게 이 포도원은 바로 우리 조상이 내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 때문에 이제 밥도 안 먹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악한 정말 사악한 왕비가 이세벨이었거든요. 이세벨.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공작을 해서 폭력배를 동원해갖고 그 나봇을 죽여요. 죽이고 그 포도를 빼앗습니다. 자, 충분히 악한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화를 냅니까?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어떤 명령을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자, 23절. 자, 이 앞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이 앞에 보면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그 선지자에게 이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예, 아주 개지금 당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걸 조작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이세벨에 대해서 자, 열왕기상 2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근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아합 왕이 막 옷을 찢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막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의 때는 유예를 하고 너의 자식 때 그렇게 할게. 자식 때. 그래서 아합 왕 때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자식 때 어떻게 되냐면 이 아합 가문이 완전히 쑥대밭됩니다. 모조리 다 죽어요. 모조리. 예. 이세벨도 뭐 반역이다 막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사람을 내던지면 너네가 산다. 했더니 바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더니 벌써 그냥 개들이 와서 다 해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나봇 한 사람이 죄 없이 죽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피 흘리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자,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막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멸하라는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인권의 진심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6절. 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래요. 가나안 땅에. 그럼 그 호흡이 있는 데는 거기서는 어린아이들이죠. 갓난아이들이잖아요. 막 태어난 아이. 그 태어나는 아기도 다 죽이라 이거예요. 아니 인권에 이렇게 진심이신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을 또 죽이라고,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라고 하셔?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어떤 것 때문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 피 흘리는 것도 정말 싫어하지만 정말 싫어하는 게 또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 정말 싫어하죠. 우상 숭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것을 진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멸하지 않으면 그거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까봐, 타락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고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사랑받는 건 좋아요. 사랑받는 건 좋은데 이 죄에 대해 심판받는 건 정말 싫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요.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죄의 위험성, 죄의 심각성을 느껴야 합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는 철저히 느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남문정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한테 적용할 것 두 가지 제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로 인하여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억울하게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걸 주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이웃을 내 일처럼 여기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가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화를 들으신 거예요.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예화를 들으신 건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마침 이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근데 피해서 지나갔어요. 피해서. 몰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와 같이 또 한 레인도 그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또 피해서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일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사람이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불쌍히 여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냥 놔두지 않고 주막까지 가서 거기서 돌보아줬다. 네. 이 돌봐주다, 이 자비 이런 개념은 마치 어떤 개념이냐면 그 여자가 자궁에 임신했을 때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봅니까? 그렇게 돌보아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막에 가서 만약에 이 사람한테 돈을 주고 두 데나리온을 주고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그 돈을 더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부탁하고 자기 일을 보러 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바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 우리 양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특별히 러시아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와주다가 더 잘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의 기구를 만들었어요. 양산 고려인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발기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발기인이 됐어요. 또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또 돈을 줘야, 정기적으로 돈을 이렇게 줘야지, 비용을 지불해야지 그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이렇게 또 저희가 이렇게 은행에 걸어갖고 매달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그렇게 그런 걸 담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양산에 외국인 근로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으로서 제대로 이렇게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들을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한 교회가 모든 그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에서 도와줘도 원칙이 있습니다. 두 나라를 하지 말래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자기들끼리 싸운대요. 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베트남이면 베트남, 네팔이면 네팔, 뭐 인도면 인도 이렇게 하나만 정해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그렇게 나라를 기도하는 가운데 정해서 그렇게 도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서 자, 하나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건데요. 자, 민수기 35장 자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 도피성의 사람이 보호를 받고 있어요.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 피를 보호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서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언제 나가냐? 언제 나가냐면 그것이 그것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 이 사람, 이 살인자, 부지중에 죽인 이 살인자가 돌아갈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나갈 수 있느냐? 왜 대제사장이 죽어야 비로소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또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대제사장 하면 신약의 대제사장 대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예표예요. 예표.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같이 가지고 태어나신 그러한 분이지만 그러나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 자,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려면 대신해서 그 속해주려면 죄가 없으셔요. 죄가. 근데 우리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속하실 때 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자 4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까 연결되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당신이 자유케 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우리가 비로소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진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자유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비로소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이 자유를 그 어느 것에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자 5장 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자유 있잖아요. 개인적인 자유, 헌법에 보장된 자유. 이 모든 것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그 정신은. 예. 근데 그 소중한 이 자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써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우리가 이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를 속박하게 만들어요. 나를 노예로 만듭니다. 종의 멍에로 만듭니다. 자, 그 어떤 것이 돈이 될 수가 있어요. 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삶이 돈의 종이 돼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도박이나 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 술 중독 되면은 어떻게 돼요? 도박의 노예가 되죠. 술의 노예가 되죠. 또 그 어떤 것이 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 하나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게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그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인권을 강조하지만 그 실상은 진정한 인권을 강조하는 성경을 더 멀리하고 제약하는 쪽으로 교묘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단어 뒤에 숨어있는 그 악한 이데올로기를 인지하고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권의 진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억울한 이웃을 내 일처럼 여기고 도와줘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인권의 진심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이 땅에서 진정한 인권을 널리 확장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우리 기도로 나갑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인권의 진심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권의 진심이십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각자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